2월 17일 화요일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아마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서 본문의 메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평상시에 듣지 않았던 다른 방면의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예수님께로 나온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마음이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셨고요. 결국은 이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지속 가능한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본인들의 먹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는 자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군중들의 부탁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순식간에 돌변한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의 처소로 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마저 가려느냐?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겼던 불쌍히 여겼던 회중들은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예수님께서 응답했더라면 예수님 곁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뜻밖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니 가당키나 하는 소린가? 라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 기록은 이곳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목자 삼으려고 12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기심으로 가득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군중들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 정신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기심에 가득한 사람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는 내 옆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가차없이 내 곁을 떠나가는 너무나도 얄밉고 미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여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속 가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또 더 이야기하면 17절에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아이가 제자들에게 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 앞에 이 아이의 입장에서 오병이어를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가족의 한 끼 도시락 받게 되지 않는 분량으로 그 작은 것을 제자들에게 드렸고, 또 제자들이 주님께 드렸는데 자기가 드린 오병이어로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약 한 2만 명이나 먹게 되었고, 그 축복의 통로가 한 아이 자신이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는 평생 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 작은 것 드렸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이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은 사건의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이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요한복음 2장 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으로 사용된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았다, 물 떠온 하인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오병이어를 드리고 또 물을 나르는 순종을 하였을 때에 그 기적을 목도한 현장에서 또 영원히 잊지 못할 신앙의 체험을 한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우리들의 작은 것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병이어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풍성한 응답을 받는 또 신앙생활, 또 풍성함을 경험하는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큰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들,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겼음을 기억할 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오병이어를 드린 이 한 아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2바구니에 차게 남았다라는 것은 12 완전 숫자로 하나님의 기적은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와 같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